벌써 5월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행사를 잘 마친 거 감사드리고 마지막 주 5월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공부해지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수 한번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지난주에 이미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5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몰락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당연하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키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이루신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는 나의 교부라고 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힘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켜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신령이 변화되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인재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강교회가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고 교회 전등을 위해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에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한강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의 수고와 기도, 찬양과 묵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께 명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9절, 11절, 26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8장 1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참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웨슬리 회심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웨슬리에게 임한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웨슬리의 우리 회심은 자신의 영적 변화와 더불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감리교회를 낳게 했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에 웨슬리가 가졌던 믿음 안에서 가졌던 이성적인 의지, 노력을 넘어서서
웨슬리가 나중에 깨달은 그리고 체험한 성령의 일하심에 온전히 붙들려서 새로운 변화가 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아들 장재원 목사와 관련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웨슬리 회심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장재원 목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큰 사랑과 염려로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슬퍼하면서 말씀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다시는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장재원 목사의 일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셨기에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본다는 것이 말로 협력할 수 없는 큰 아픔이요 슬픔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간 우리 장재원 목사님도 우리가 모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암 말기 진단 이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니 육신이 죽는다거나 산다는 것에는 큰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성도님들도 이것을 알듯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살 것인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인지에 대하여는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정훈 원사님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나한테는 도대체 산다 준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고 성경 말씀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 지나고 나서 생각하게 될 때 나의 결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다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혜원 목사를 통해서 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담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주관되어지기만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언제나 내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장재원 목사의 치료가 잘 안 되고 육신으로는 점점 더 아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아들이 암말기 진단을 받고 귀국한 때였습니다. 내가 어두움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풍랑이고 있는 물결위를 걸어서 주님이 저 멀리 가까이 계시지 않고 좀 멀리 계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끌어주기에는 거리가 먼 길인데
그때마다 아마 그게 한 달 넘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빠지지 않고 파도 위를 잘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서의 말씀들이 힘있게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근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한 손에 깃발을 들고 최전방 싸움터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희 이성으로 느껴지기는 여기는 최전방 생명을 내건 전쟁의 맨 앞자리네 하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저를 깨닫게 했는데 그때 동시에 영감으로 와준 그런 말씀은 두려워 말아라. 내 손에 주님의 깃발을 지금 들고 있으니까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기쁘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현실적인 상황은 좋다고 한 신약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약을 바꿀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육신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현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영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더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같은 느낌, 실망, 두려움, 불안 그런 마음은 제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없도록 주장해 주신 은혜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큰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죽음을 상징한 검붉은 사자의 이 형체로 모습이 드러나면서 입을 벌리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에서 내용이 먼저 확 나와가지고는 그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 캐나다로 가서 가족과 있으면서 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캐나다로 가서 한 달을 더 살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르지 않고 캐나다로 가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육신으로는 힘들고 죽음의 길에 있었음을 말하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것인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까지 금방 죽는다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보다는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 인도함이 있어서 죽음의 도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임종하기 이틀 전쯤, 이틀인지 3일 전쯤인데 침대 옆에서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장모나 사모가 내가 영상에 가서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때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3월 말부터는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면은 내 말 대답하지 이렇게 자기 말을 많이 섞어서 하지 않을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자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진다고 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가서 하루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갔습니다. 영상으로 그때 통화를 이렇게 보고 영상을 계속 틀어서 그 상황을 쭉 보게 해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 또 그곳에서 교우들이 방문을 하고 또 친지들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평안한 모습으로 인사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소천하기 한 2-3시간 전부터 말을 못하게 되고 또 눈을 못 뜨는 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들아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마지막 때문에 손도 이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마 2-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었지만 더 평안함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가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재원 목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2가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첫째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한 그런 부탁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들으니까 방금 소천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장대원 목사를 정말 표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데려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장 목사가 가족을 위해서 빈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발도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귀한 말씀, 유언의 말씀들이 있고, 17장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들이 그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새 계명을 주시고요. 또 말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절로 같은 말씀인데, 이런 유명한 말씀도 주셨고 이뿐만 아니라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의 말씀대로 13장 14장에서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그 믿음의 생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고요.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5장은 요한의 말씀에 속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의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16장의 맨 끝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에 그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것입니다. 이 17장 기도를 이렇게 장정 목사 자녀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떠날 때 이제 더 이상의 사실은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혈연 관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장로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가족들을 위하여 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사실 이 사랑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너무 이기적일 때도 있고 이해 파산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죠. 부모나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한계 상황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염려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지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망해서 문자도 끊어버리고 또는 연락도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물론 유골이 된 아들, 정말 제로된 아들을 이렇게 제가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제가 아들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질고 착한 아들이었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머로서 아들의 장한 좋은 장점을 많이 살려주지도 못했구나, 잘 알아주지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를 제가 믿고, 또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처음 찬송 부를 때 그 보좌 찬송을 부른 것도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그런데 기뻐할까 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니까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가져야 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 조금 기억하시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아들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오늘 많은 정치하는 분들, 이 세상에 정치하는 것도 참 많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정치하는 곳이라고 해요. 경제활동하는 분들,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그걸 깨닫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연의 재해로 또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리고 잠깐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웨슬리 회심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어보려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영어로 감리교회라는 말은 메토디스트, 영어로는 규칙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이성적인 의지를 가진 그러한 그 삶을 산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그 마음이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다 성공의 신부인데 그래서 성공의 신부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선교 활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선교의 그런 열매는 없고 실망함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때마침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냥 위험하게 됐는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그런 공포를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같이 타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런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의 마음과 비교가 되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자기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정말 그 일기문에 보면 내키지 않았던 그런 걸음이었다 그러는데 1783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5일이죠. 5월 24일 늦은 저녁 밤 9시쯤 됐을 때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예배드리는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는데 장지현 목사님이 7년 전에 웨슬리 설교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사하다가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날 새벽에 웨슬리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영적인 고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요? 그래서 한번 그 웨슬리 고민했던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읽으면서 같은 그런 고민이 생겨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더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심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심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내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 아마 웨슬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었나 그러던 저녁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성경 말씀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웨슬리였었는데 그 예배에 차서 들어
들어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 예배자가 그걸 읽고 있었는데 웨슬리의 마음에 감탄 부분들이 있었고 그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었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로마서는 1장 2장 서문이 쭉 가니까 긴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동안은 이성적인 의지와 노력,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초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한 것인데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인자함으로 예수가 성령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가지게 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 속에서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완전한 해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웨슬리였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 또 의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께서 그 힘 주셔서 그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의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토록 우리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한다고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0년은 넘게 새벽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생활 아까 우리 한국성 어른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지구를 두 바퀴 넘게 돌았다고 그러죠. 그만큼 전도를 힘썼고 그리고 사랑의 삶,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는 이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서 여러 곳에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한농촌 노동자들 그들한테 보건소나 숙박시설들 그리고 노예 해방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북 전쟁까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 해방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촉구한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성을 강단에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벌써 18세기에 여성이 강단에 쓴다는 거 지금도 막 세우기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단에 여성을 세우는 일도 했고 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웨슬리는 바깥에 나가서 한강촌에 가서 또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식의 변화도 가져왔지만 사회의 기존 개념들, 제도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틀들을 깨뜨리고 변화되는 일을 웨슬리가 가져온 그런 커다란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웨슬리 헬스인에 대해서 글 쓴 거를 한 마디 읽었더니 장로교의 특징은 지키는 데 있고 감리교의 특징은 변화하는 데 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는 글을 봤어요. 장로교는 모든 교리 장정, 정통성 그런 거를 지키는데 많이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는 그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모든 걸 변화시켜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 감리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청년들이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에 웨슬리가 깨달은 믿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변화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은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장영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의 예를 드리셨습니다. 정세호 윤여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를 드리셨습니다. 무명 두 분께서 감사한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승기 장혜정 권사님 라오스를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리셨고요. 또 이승기 장혜정 권사님 하나님 슬기와 민수와 많이 주은이를 올려드립니다. 소창독자는 김수정 나누님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헤매거나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풍랑처럼 파도가 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주시며 믿음을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육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오스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손길들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라오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시도록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 울고 웃으며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라오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영영 홍준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 좋은 시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는 전재일사님, 모승영 홍준님께서 수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늘 같은 평상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조금 특이하게 이제 평신도 분들 위주로 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찬양과 운동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럴 텐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특별히들 많이 오셔서 평신도 주일 예배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보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정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 준비하고 있는 지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라고 했는데 장로님들 식사 제가 또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 장로님들은 오늘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저기 신교실에서 장로님들 다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기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목사님께서 어제 라오스 불교 신학대학교 강의를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또 많이 가셔야 되잖아요. 건강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게 됐죠, 우리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다녀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은 2시에 예훈교회에서 연합회로 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담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일상 살면서 상담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장학생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비하,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이 이 땅에 또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 있는 식구들 머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